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멋지지 못한 옷차림과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했을 때 굳이 광야까지 가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한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나간 사람도 있고, 이제는 좀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너무 내 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도 나도 간다고 하니까 나도 그 사람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3, 4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일종의 이 사람들이 권력을 이루고 힘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좀 흔드는 그런 세력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찾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사람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라고,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곳에 좋은 의도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찾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말대로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 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막 자기 식대로, 자기 간증대로, 자기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한쪽 부류였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은 이유는 회개하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걸 듣고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것들 뭐 하나, 이것들 혹시라도 무슨 힘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나,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이제 보러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나이가 이제 30살이잖아요. 예수님이랑 6개월 차이니까. 이 젊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는 거예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들 이런 목적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지? 당신들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 자랑하려고 나오는 거지? 막 기득권 자랑하려고 나오는 거지? 뭐 이랬다가는 뭐 목사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런 목사가 요즘에 없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독사라는 게 뭘까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식 아니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니까. 뭐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누구한가에게 들어주면 저 독선적인 목사라고 하겠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독사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그 마귀의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가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유대 땅은 로마에 이미 패해서 이제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나라는 망했는데 이미 이 나라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게 왜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먹을게요,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먹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이 나라가 망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도 고난을 받아야지. 왜 백성들은 고난을 받는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여전히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고 사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지금 내가 바벨론을 지팡이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치게 만드는 건 니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인 나한테 너희가
혼이 나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덜 혼나고 싶으면 그냥 찍소리 말고 한 대 맞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신 이유거든요. 근데 이때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무슨 성전 제사를 빠뜨렸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죠. 부모님이 자식 때리고 싶어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데 부모님이 한 대 때리고 말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때리는 손을 팍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한쪽밖에 없냐? 이쪽 손으로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너네는 바른 말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힘을 기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냐? 왜 임박한 진노를 너희는 피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나라가 망할 때부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삶을 살았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뭐 하는지 구경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병이라도 좀 있는 사람, 아파 죽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문제 일으키고 아내가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오나 이런다고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목사님 요즘 일이 너무 잘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저기 하늘에 조금만한 구름만 떠도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건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늘 올까 봐 겁이 나는 거죠. 더 자랑질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한 말이에요.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굳이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뭐예요? 백성들에게 바른 말 해라.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마라. 로마 앞에 머리 숙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라. 헤롯에게 굽신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속으로 니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속으로 너희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웃기지 마.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거지.
누구 집, 예수 잘 믿는 집 몇째로 태어났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뭐 장로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무슨 무슨 우리의 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웃긴 게, 교회에서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막 화를 내면, 그렇게 화를 내는 상대방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일이죠.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어렸을 때 TV에 그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돈 전달해주고 이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었나 봐요. 그렇죠? 막 성경책에다 선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취재하고 막 경찰들이 막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고 이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 딸이야.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당신들 큰일 나. 막 이런다고요. 참 착각도 자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요만큼이라도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 자기 소원대로 뭐가 안 되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믿지 마. 교회 안 다닐 거야. 다니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향이 있겠냐?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가 영향이 있겠냐?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입으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만,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가.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인데, 그래 너 가다 마나 상관없어,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현실이고, 그런다고 해서 누구도 손해볼 거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마, 가지 마,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왜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붙잡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린다고 해서 손해를 봅니까? 하나 손해보지 않아요. 교회 교인들이 다 나가가지고 헌금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 문을 닫는다? 그럼 북한에는 어떻게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야, 네 나라는 다 망해가지고 백성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쩔쩔매는데, 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나올 리가 없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라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나무꾼이 도끼를 나무 뿌리에 딱 올려놓고 지금 손에 침을 탁 뱉고, 이제 요거 이제 도끼 딱 들면 이제 딱 치면 나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딱 그렇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죠. 임박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도끼가 이제 나무꾼 손에 이제 들린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나무는 지가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지가 열심히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거는 뭐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배나무는 배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데, 저기 맛없는 떨떠름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냥 떨떠름한 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사과나무인데 좋은 사과나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사과나무 열매를 맺느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떨떠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또 맛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인간들은 다 지 욕심에 따라서 하니까. 하여튼 그러고 살았는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안 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지 같은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는 소망 둘 데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예요. 웃기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좋은 나무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그게 좋은 나무구나 라는 걸 안 사람만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나쁜 열매라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저 돈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뭐 지금 자식들도 잘 됐고요. 아우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도움 필요 없네. 내가 하나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게 제일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망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인생은. 그런 인생들은 교회에 나오면요, 나처럼 해, 나처럼 해야 이렇게 사는 거야. 나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좋지 않은 나무 열매 맺고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11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조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번역의 문제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야 지금 예수님 오셨어, 지금 이제 메시아가 왔어, 임박했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야 정신 차리자. 이건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권면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전하는 거죠.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여기 말씀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러니까 꼭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이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 원문 그대로 보면 나랑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달라.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의 신도 들 수 없을 정도의 존재야, 이런 의미죠. 나랑은 하는 일이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암만 열심히 해봐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뭐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그냥 권면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들 뭐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냥 그거에 우리의 한계예요.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얘들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여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아쉬운 마음에 그냥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막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열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예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래요.
여기에서 성령과 불은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랑 다른 의미예요. 지금 계속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 그러니까 흐름을 잘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여기에 있는 불이 여기 나오니까 사도행전 나오는 불이랑 꼭 연결되겠네. 그렇게 연결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다 빠지는 거예요. 멍청하게. 국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심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사도행전에 있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랑 왜 연결이 돼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도 주시고 심판도 주신다 하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주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로 심판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못 믿는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귀에 안 들려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제일 무서운 목사들, 개척해서 사람들에게 소위 성공한 목회했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 말 안 해요. 자기 실력 자랑하기만 바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뭘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그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쭉정이와 같이 한 군데로 모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알곡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알곡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요. 뭐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런 일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 받고 알곡된 사람, 쭉정이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마치 자기가 쭉정이인 것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난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어?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난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어. 뭐예요? 쭉정이라는 증거죠.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딱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근데 딱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언제까지 섞여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별을 못해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타작마당에 키를 흔들면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 목사 때문에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목사 날아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성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막 큰일 났어요? 그 성도 날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 쭉정이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런 척 하는 삶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내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나? 내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기쁨이 자식이냐? 내 기쁨이 돈이냐? 내 기쁨이 세상의 인기와 재미냐? 난 축정이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면 알곡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축정이는 이 설교를 듣지도 않겠지만 이걸 들어도 웃기고 자빠졌네. 나 예수 믿고 복 받을 거야 임마. 너 같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러고 그냥 귀를 닫아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다시금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